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찬송 299장 하나님 사랑은 299장 자, 가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9장 우리 1절부터 가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절기에 더욱 우리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더욱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할 예수님의 그 삶, 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죠. 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 정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느낍니다.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상식과 상관없이 우리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남과 비교하죠.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속담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파요. 이런 경험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배 아픈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은 글쎄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누구나 다 배가 아픕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본성이 있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시기심이 생기게 되죠. 이 시기심이 깊어지고 고착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이 시기심을 벗어버리려면, 우리가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뚜렷한 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는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 대림절 정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목적, 그 본질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도 이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도리어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전에는 죄에 눌려 있었습니다. 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서 눌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갇힌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로 주어진 자유를 다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사용하거나 또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남의 유익을 가로채고 남의 유익을 가로채거나 깨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좀 위로 올라가서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즉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 자유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논의한 이 우상제물 취식 문제를 다시 거론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25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요점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방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거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으나 혹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양심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실족해야 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모든 일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방해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 말씀처럼 교회나 세상에서 거치는 자가, 즉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고 33절 말씀처럼 거치는 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서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게끔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이 주어진 자유를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사용하고 또 결국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끔 해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부담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좀 그 말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삶의 목적이 뚜렷한 자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게 분명한 자는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손해를 보는 일에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고 나서 다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누군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죠. 내가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소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은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먼저 예수님의 그 섬김, 그 희생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또 바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자유를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동일한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의 만족이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런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습니다. 먼저 사셨고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과 또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과 정신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삶,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셨던, 무엇보다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삶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이 자유를 오히려 죄를 짓는 데에 다시 사용하고 내 유익만을 앞세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로채거나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은 방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어느 누구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을 내지 않는 그런 믿는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힘 가지고는, 우리 능력 가지고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정신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한 섬김을 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자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남은 대림절, 남은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